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는데 지난주 몇 주, 한 2주에 걸쳐서 첫 번째로 살펴본 거 기억나세요? 예? 예, 우리 죄를 사하셨다. 예, 우리 죄를 사하셨다. 예, 예,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죄 사한 게 아니고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뻐요. 예.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큰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지옥에 다 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것만 끝이냐? 살아있을 때는 괜찮으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죄사함을 받은 이 진리를 진짜 깨닫고 이게 내 것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예, 완전히.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진리가 이론으로 머물러 있고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예, 그래서 여목사님은 예배가 형식적이 되는 것, 습관화되는 것, 의식화되는 것을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 그저 예배 시간 1시간 와서 앉아있는 이 의식을 들이므로 예배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거 반드시 깨야 된다. 습관적으로 주일 되면 그냥 습관화돼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생각하는, 이걸 완전히 깨달아야 된다. 신앙은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은 관계를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예,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 우리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기 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때요? 어떤 관계라고 성경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였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전히 원수되어 있는 이 관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그냥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을 수 있는 게, 여러분, 내일 장목면에 가서 면장님만 만나볼라 해보세요. 그냥 만나시는가? 면장도 그냥 못 만납니다. 시장님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예.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시도 때도 없이 만날 수 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이 속죄 제물은 뭘 두고 속죄 제물이다 그런다 그랬죠? 지난주에 이스라엘 달력의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국가적으로 용서되는 거예요. 이날 잡는 제물을 속죄 제물이라 그럽니다. 이날 드려지는 제사를 속죄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예표. 장차 이 땅에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 여러분,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한, 여러분, 제물로 드려 그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려 우리 죄를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 죄를 씻으신 겁니다. 영원히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오는, 할렐루야, 언제든지. 그래서 언제든지 주의 보혈에 힘입어 나가면 언제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시기적절한 은혜,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은혜를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모습 보면 달라진 게 없잖아요.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보면 천사처럼 변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옵니다. 그 군에서 대령 영관급에서 별을 달면 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령에서 별을 하나 딱 달면, 여러분, 대령과 이 준장 하나 차이인데, 대령에서 별을 딱 달면 40가지가 변한대요. 40가지. 예. 그러니까 대령과 준장 차이가 어마어마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딱 믿으면 몇 가지쯤 바뀔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바뀔 것 같아요? 한 50가지. 몇 가지 좀 바뀔 것 같아요? 예, 10,000가지가 바뀌어요. 10,000가지가. 이 10,000가지가 바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잖아요. 10,000가지 이유.
예, 만 가지 이유. 그 노래 처음에 어떻게 되죠? 만 가지. 해가 떠는 그 맞습니까? 예. 예. 거기 보면 만 가지 이유가, 그 만 가지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 노래 찬송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만 가지라잖아요. 이 만 가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서 오느냐? 구원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인생 전체가 뒤집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이 잠잠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어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주님, 내가 어찌 눈물 없이 그 십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어떻게 눈물 없이 십자가를 볼 수 있나?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주님.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전적 타락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데, 이게 진짜라면 어찌 눈물 없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눈물 없이 어떻게 주의 십자가를 찬양할 수, 이 말이 안 됩니다, 주님. 예. 그래서 눈물과 감격으로 정말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게 내 핵심적인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말하면서 눈물 없이 감격 없이 그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진짜로 큰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 나를 살려냈다면, 내가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할 때 감격 없이 어떻게 메마른 입으로만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말할 수가 있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예. 예.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나 때문에 희생을 치른 그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으로, 예, 이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회복되기 뭐냐?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기쁨입니다. 얼마만큼? 눈물의 감격.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너무 많이 울어서 나중에는 이 눈 안에 있는 이거 뭡니까? 사람 눈은 수정체, 이게 녹아서 나중에는 마지막 때는 볼 수도 없는 그만큼 많이 울었어요.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래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그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나오면서 주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힘들어서 이래서 저래서 어렵다 못하겠다 그래 되겠어요? 그 사랑을 한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습관화되고, 여러분, 의식화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화목도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진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친해진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다 말은 친하다 말이거든. 여러분, 그 가정이 참 화목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족 간의 관계가 친밀하다. 가족 간의 관계가 친밀하다, 이게 화목하다.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는데 화목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다. 예, 화목하다.
화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족들이 화목한 가정은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어때요? 혜인이 화목해?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기뻐. 저 방에 혼자다가 이거 핸드폰 한다고 띠띠띠 안 해? 화목한 것은 핸드폰에 빠져 있다가도 아빠 엄마 들어오면 팍 놔두고 이게 화목한 거야. 근데 아빠가 있는데 저 혼자 들어가지고 띠띠띠 카톡 한다고 친구들이 히히히 크크크. 그거는 화목한 게 아니지. 그거는 요즘 카톡 할 때 제일 말하는 게 히히히히 크크크크.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다 말은 여러 다른 거를 쓰다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놓고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는 게 방해가, 여러분 방해되는 건 자꾸 내려놓으려 하는 거죠. 왜? 주님과 화목하니까 좋으니까. 내리라 말라 할 것 없어요. 여러분 진짜 가정이 화목하면 아빠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지. 다 아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화목을 유지하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걸 뻔히 알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되면 우리가 뭘 내려놓아야 되는지 뻔히 알거든요. 무엇이 우리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지, 무엇이 하나님과 내 화목한 관계를 깨뜨리는지 잘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내리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 오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무엇이라고 말해요?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뭐다? 화평이다. 왜 화평이라 하는가 하면, 왜 화평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둘로, 이 둘이 누구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우리로 말하면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 현재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둘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셨다. 하나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 가운데서 가장 큰 차이를 뭘 두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이 차이를 가장 큰 차이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거 하나님이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죠.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창세기 12장에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을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열방을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셔서 이 열방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열방에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냐면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그래서 3장 3절 12장 3절 끝에 내가 너로 인하여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열방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포함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열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여, 그래서 열방이 이 복받은 이스라엘로 인하여 그들도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것을 잘못 생각한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고, 그들은 다른 열방과 달라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했다,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래서 열방은 버림받았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은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다. 너희들은 여기에 끼어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열방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은 열방을 오늘 여기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버리고 누구를 택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모아서 새 이스라엘을 세운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농속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은 농속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특별한 뭔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열방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열방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열방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반드시 열방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나를 바라보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놓쳐버리고 누구 쳐다보니까? 자기들 쳐다보니까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을 삼으면 망한다 이 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열방을 위해 불렀습니다. 아멘. 열방이 없으면 우리를 선택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열방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열방 중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먼저 택하여 복을 주어서 이 열방이 이 복을 같이 누리게 하셔서 열방도 복 받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진 복은 열방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내게 주어진 믿음은 열방 때문에 주어진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열방 때문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 목적을 알아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위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자라가게 되시고 모든 것이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열방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지금 예수 믿는 우리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방을 위해 돌아가셨고 열방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왜 불렀어요? 12제자를 위해서? 아니에요. 결국은 3년 동안 훈련된 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열방에 마도록, 열방이 복받고 열방이 구원을 받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열방을 복되게 하기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방의 정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무슨 정인?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복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의 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그래서 삶이 자기 중심이 되어져서 여러분 열방을 잃어버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열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 나 하나만 괜찮으면 괜찮고 이래 되시면 그게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은 열방을 품어야 돼요. 우리 농속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끝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왜 이러느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지 그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정인들아. 여기서도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인들. 우리 때문에 성령이 부어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열방의 정인되어야 될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이 열방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가 그 열방에 주어지는 그걸 당연히 우리도 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 하나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사유와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열방 공통체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되어도 아직도 열방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내가 잘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되고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게 내 슬픔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5명이 있으면 4사람은 다 잘 텐데 한 자녀가 잘못되어 있으면 부모가 이 한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안 편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서 양의 비유로 너희가 양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99마리 있는 기쁨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은 그 기쁨이 더 크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이 아들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 주신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그 집골로 해서 하는데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잃어버린 여러분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거지가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만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잃어버린,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언제나 뭐하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관심사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한 게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주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이든 우리 모두는 여러분 열방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봅니다. 열방이라는, 아멘, 하나로 보고 모든 사람이 그게 하나로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 천주교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약 3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63억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방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어요. 예. 그래서 잃어버린 열방을 주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원수된 이 땅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과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우리 죄를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그만큼 하나님은 이 땅의 영혼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그만큼 열망한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이 이 땅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게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눈을 들어 정말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열방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실질적으로 함께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방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사유화돼서 나만 쳐다보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열방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우리 삶이 문제가 많아요. 예. 저도 많이 내 신앙이 사유화돼. 그냥 우리 농속교회만 별 문제 없으면 다른 교회만 이래도 들어도 그렇구나 별 마음이 없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그런데 선교적 교회를 하면서 점점 책을 읽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이게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보여져요. 예. 이게 사단이 정말 교묘하구나. 사단이 정말. 예.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걸 버리고 정말 우리가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이것이 내 삶의 전체가 되어 다 뭐만 쳐다보고 있느냐? 나만. 이러니까 주의 음성도 안 들리고 주님이 하는 일도 안 보이고 완전히 주님과 내가 별개로 동떨어진 신앙생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전혀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셔서 결국은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자,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 부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게 뭐예요? 죄죠. 근데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왜 원수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타락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나를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을 알아서,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이 유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선악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 내가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이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을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게 하나님 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성을 가지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아멘.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걸 선악과 따먹은 이것을, 그래서 다른 말로 자기중심적인 삶이다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삶의 주인. 그래서 내가 삶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누구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 기간을 거칩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겠죠. 사랑 안 하면 결혼 안 하겠죠. 두 사람이 일평생 함께 살고 싶을 만큼 사랑하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딱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마치 딴 세상에,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것처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는데, 아니에요.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 그때부터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금방 되는데, 이걸 깨닫는 게 어려워요. 왜 싸워요? 아내가 이렇다 할 때 남편이 맞아 해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지. 그 아내가 맞아 이러면 남편이 맞기는 뭐를 맞아? 이게 맞지. 아내는 어이구 그게 왜 맞아? 이게 맞지. 아니다니까, 이게 맞다니까. 한 부부가 감자를 삶았는데 감자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 하느냐? 감자를 왜 소금에 찍어, 설탕에 찍어 먹지? 거제도는 감자를 어디에 찍어 먹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각 지역마다 그래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 설탕 찍어 먹는 데, 소금 찍어 먹는 데도 있고. 저는요, 울산에 있을 때는 한 번도 회를 된장에 찍어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거제도 오니까 회를 된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회를 무슨 된장에 찍어 먹나, 초장에 찍어 먹지. 근데 나중에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래서 싸움부터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한 번도 감자를 설탕에 찍어보면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소금에 찍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이혼하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부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자. 다행이죠. 그래 가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세상에 이 사람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목사님,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답니다. 그게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져. 감자를
소금에 찍으면, 설탕에 찍으면 우리는 된장에 찍어 먹는데. 이때 도가 터졌다는 게 아닙니까? 이 부부가 도가 터져서,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소금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된장에 찍어 먹을 수도 있구나. 다 누구 주장이에요? 내가 기준이. 이게 개인과 개인, 교회와 교회, 나라와 나라, 모든 싸움의 주범이 자기 기준입니다. 우리 두 자매가 언니 동생이에요? 엄마예요? 딸이에요? 네. 마스크를 좀 위험에 쓰니까 꼭 또 형제가 써요. 자매가. 그런 말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왜 원수가 됐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누구 중심으로 하니까? 내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에게 맞아야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하셔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셔요?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중심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준을 세울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가 있도록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옵니다.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안 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자기 기준은, 저와 여러분의 기준, 타락에서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준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기준대로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기준으로 살지 않고 누구 기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도록.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이제 다음 주부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십자가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옛자를 십자가보다, 이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거든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옛자가 뭐냐면 구원받기 전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삶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내가 주인된 그것을, 내 주인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이 뭐냐면 옛자, 자기 중심적 삶. 여러분, 타락한 본성. 아멘. 타락한 본성이요. 이 타락한 본성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딱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 못하도록, 자기 중심적 삶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기 내가 산 것이 아니란 말은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그리스도께서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뭐로 사신다고요? 주인으로 사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주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기로 선택한 것이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관점을 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삶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 사랑이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랑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면 눈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모든 불행이 이 뿌리가 어디냐?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딱 믿으면, 예수를 딱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다루거든요. 뭘 다루느냐? 우리를 십자가의 진리로 데려가서 너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네가 네 중심으로 삼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너희 중심성도 네가 주인된 그것도 내가 못 박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실제로 받아들이는 게 실제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서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도 화목하게 되어 있고 부부간에도 화목해. 자, 보세요. 성경에 이웃을 예수님께서 신약을 한마디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의 핵심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있죠.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기 중심성에서 자녀의 잘못을 꾸짖으면 이걸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중심에서.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 있으면 제일 먼저 나는 게 화가 납니다. 화가 딱 나면, 여러분,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화가 딱 나면, 일단 감정이 화가 딱 나면 두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됩니다. 두뇌가.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바르게 결정하려면 절대로 감정이 떠오르면 안 돼요. 차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래 안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딱 되면 화부터 딱 내서 이게 생각이 정상 가동이 안 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정대로 해버려요. 할 말, 못한 말, 나중에는 다시 담을 수가 없어. 이래서 관계가 되게 돼요. 관계가 깨지고, 또 깨지고, 관계가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또 벌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벌어지면 나중에 서로가 아무리 말해도 전혀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뭘 해도 뭐. 자, 지금 하나님과 관계 보세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내 중심으로 가다 보면요. 하나님 관계가 되나? 하나님이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자리가 옵니다. 성경에 뭐라 말해도 그 말이 안 믿어져. 성경이. 이거는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부부가 서로 하는데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아내가 믿을 수 없고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남편이 믿을 수 없다. 이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모양만 부부지 완전히 파산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도 교회는 오고 신앙의 모양 껍데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지는 안에서 어떻게 그래 살아? 누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려면 신이지. 그래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은요, 이 자기중심적인 성을 깨뜨리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실질적인 화목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다 됩니다. 부부 간에도 회복되게 돼 있고, 자녀 간에도 회복되게 돼 있고, 이웃 간에도 다 원수가 돼 있어도 실타래가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실제로 화목의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 이루신 이 진리, 우리 옛자 자기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가 되셨다, 이 진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실질적으로 이 진리에 동의하여 서서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면 화목하게 돼요. 할렐루야.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자기중심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여러분 자기중심에 있으면 그 사람의 비유 안 맞춰주면 싫어해요. 관계가 안 돼요. 그런데 자기중심에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누구 비유를 맞추겠어요? 다 다른 사람이 내 비유 맞춰라 하는데, 다른 사람 다 내 비유 맞춰라 하는데, 모든 사람들 자기중심에 있으니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가정의 문제고,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고 사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정치들, 정치만 보십시오. 각 당은요, 자기 당만 위해 삽니다. 자기 당만. 국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라야 되든지 말든지, 자기들 유익하면 되고, 자기 당 유익하면 되고, 나라야 여러분 망조가 되든지 말든지. 자, 이게 이 나라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들이 진짜 국민 중심으로, 진짜 국민들 중심으로 그들의 정치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 이 나라는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예요. 이 자녀들이 지금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딱 돌아서면 이들이 엄청날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가면 이들의 삶이 엄청날 건데, 이게 안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 어려도 안에 차전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고 자기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핸드폰 하고 싶은 대로, 신경되고 싶은 대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깨닫고 줄 선다면 어마어마한 삶이, 엄청난 진짜 세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엄청 세계가 너희들 눈앞에 열려 있는데, 진짜 나에게 누가 이걸 좀 일찍이 좀 가르쳐 줬으면, 그렇게 이 세대는 진짜 엄청나게 축복받을 세대인데, 문제는 이게 축복이지 아니야 모르지, 다 쏟아버려. 그래서 이 은혜를 못 받던 어른들의 삶이나 똑같이 간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화목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화목하셨다고요? 타락의 본성, 불행의 씨앗이 되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되는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못 박은, 우리는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기 중심적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진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진리에 내가 믿음으로 서서 자기 중심성이 끝났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진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회복하는 만큼 화목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회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한 삶을 누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화목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